방금 읽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이죠. 그러나 친숙하고 잘 아는 만큼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조심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 저자의 의도나 문맥과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을 붙들게 되면 분명 그건 은혜가 되고 참 좋긴 한데 때로는 그로 인해서 본문의 참 의미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학창 시절에 우리가 시험 문제 중에 지문을 읽을 때 접속사를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화자나 필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을 앞에서 쭉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내린 이 결론이 앞의 내용과 논리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로 분명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일명 황금률로 오늘 이 단락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잘 앞뒤가 맞는 결론인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12절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12절이 오늘 본문 이 단락의 결론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쭉 이어나오는 이 산상설교 전체 결론이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맥상으로 보아도 내역상으로 보아도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12절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끝까지 7장 끝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12절이 이 단락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12절을 포함해서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대개 이 12절을 빼놓고 이 단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끝을 냅니다. 그러니 본문의 메시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찾을 때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 그러니 이 말씀은요, 기도의 열심, 응답을 낳는 이 간절함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기도의 열심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예, 이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강조는요, 사실 기독교의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 했죠. 아니, 사실은 이게 모든 이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빌면 들어줄 것이라는 이 기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신앙은 바로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인용을 하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의미로 알고 이걸 다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교의 신앙에 딱 맞는 해석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해서 들어준다는 이 신앙심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해와 적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도 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만 다르지 원리는 다 똑같단 말입니다. 지성이면 간절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원리잖아요. 이런 식의 이해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교묘히 자리 잡고 이게 얼마나 뜨겁고 열심인 신앙인 양, 이게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전부인 양 신자들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로 이렇다는 게 문제이고 또 이걸 기도라고 신앙이라고 가르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100번 양보해서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 좋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좋은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나아가서 기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착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로 그거죠. 이 좋은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니 복음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열리길 원하는 바로 그것, 우리의 소원,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착각이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7절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는 에게 다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잘 보십시오. 11절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열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게 아닙니다. 11절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표현한 이 좋은 것, 이 표현된 좋은 것이란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바로 그것, 너희가 원하는 그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래야 명쾌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죠. 다소 애매한 표현인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좋은 것은요, 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즉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잘 보시란 말이에요. 좋은 것의 판단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아버지의 판단에서 좋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죠. 자녀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요. 청소년 아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터사이클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이걸 사달라고 조르고 내가 이것만 사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내가 진짜 잘하겠다고 협상도 해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사줄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고로 이 본문의 묵상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구하고 내가 이 본문이 이런 거라고 믿고 있는 바로 이것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좋은 것이 과연 똑같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은근슬쩍 일치시켜 놓으려는 시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기도로 하죠. 간절한 우리의 기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한 비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9절과 10절에 이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떡과 생선이에요. 이건 상징어입니다.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건요, 이 땅의 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럴듯하게 다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가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떡과 생선, 이게 아니다라는 성경의 날카로운 지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단락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떡과 생선으로 상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이 지적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기도를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 필요한 떡과 생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의 상징 언어인 이 떡과 생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염려거린 우리의 모든 필요,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걸 구하고 이걸 찾고 이걸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열심히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압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똑같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 대치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는 떡과 생선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것은 떡과 이런 생선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떡과 생선이 아닌 진짜 좋은 것, 바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서 이 좋은 것이 사실 성령이라는 설교를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는 이 설교를 들을 땐 그래 맞다 아멘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는 게 그걸 구하자라고 결단을 하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 이가 앞에서 또 결국은 다 예전에 배웠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대로 또 사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거 진짜 돼야 되는데 이러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공로적인 이 신앙의 형태로 결국 또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해석에 오랫동안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처음부터 잘못된 해석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들은 만큼 다시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일수록 바른 해석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수준이 좀 되어야 들을 수 있다. 이건 좀 어렵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바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배웠으니 이게 그래서 고치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성령이라는 겁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됩니까? 왜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걸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일어나서 그래서 좋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지, 왜 이게 나에게 없어도 되는지, 아니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왜 나에게 선한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이게 은혜 충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두드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관계성의 인식, 여기에 기반한 기도여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관계성의 인식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거꾸로 해석하며 올라와야 합니다. 즉 7절과 8절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자녀와 아버지의 이 비유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설명이 여기서 빠지면요,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저 열심히 끊임없이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졸라대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의미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온갖 우상에 기도하는 이 불신자처럼 그렇게 믿고 기도해 온 겁니다. 똑같은 기도, 기도의 열심은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성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철없는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회 씨는요, 자신에게 찾아와 구하는 이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아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저 우리가 찾아와서 쓱쓱 문지르면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 3가지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대가로 여기 램프에서 벗어날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의 신은요, 그저 내가 뭘 원하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일 뿐이죠. 우리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게 내가 비는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 이게 진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지 아닐지, 정말 좋은 결과를 안겨줄지 이걸 전혀 개의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주시지 않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무엇이든지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도의 끈기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이건 이교의 기도의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요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는 거죠.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은 오히려 불신의 증거이죠.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사실은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식의 기도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의 이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너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줄기차게 강조하신 대목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저 열심히 끝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것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 그 아버지가 안 주겠느냐?
그건 안 구해도 다 준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되는 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고작 밤낮 나에게 찾아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떡과 생선 정도이니 내가 너에게 그 정도도 안 챙겨줄 부모 같으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너희는 그걸 구해라.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 너희가 진짜 구해야 할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다. 성령을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떡과 생선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진짜 원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열악한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충만하게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있는 참다운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애타게 구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 자격과 지위, 그 관계가 우리를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주고 안 구하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것도 열심히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고작 하나님을 이런 이교의 잡신으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지 말합니다. 어떻게 믿으라고 하셨는지 말합니다. 우리가 찾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한 적이 있나요? 신이 있으면 정말 나에게 나타나라고 두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찾지도 구하지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찾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좋은 것을 주신 거잖아요. 아무런 한 일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나라고, 이게 너희에게 베푼 은혜라고, 이게 내 사랑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그래야 들어준다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라고, 이게 성경이 가르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만큼,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믿음과 전혀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공로주의적인,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좋은 것, 이 성령 충만의 기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기도, 여기에 기반이 된 기도, 여기에 든든히 기초를 박아놓은 바로 그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대접하는 기도인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이것을 잊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오고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게 만들고 관계적인 위기가 오고 내 주위를 감싸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 좌절과 무기력함과 극심한 우울감이 밀려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을 놓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떡과 생선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아들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당신의 이 신실하심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 좋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해 이끌고 계신다는 걸 내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지금 당장의 이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결국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내가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란 말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관계성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 말이 아니라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필요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너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기도를 해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 이걸 두드리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로 믿는 기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요, 세상의 처세술이나 윤리적 도덕적인 경구가 아닙니다. 네가 싫어하는 건 남도 싫어하니 네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이 윤리 이야기나 네가 남을 잘 대접하면 남도 너를 잘 대접할 거라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우리의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제대로 대접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대접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구로 정말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대접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대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이 대우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까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두드리고 찾고 구해도 열려지고 얻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이 결과, 허락하신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결과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신실하신 대우를, 그 인도하심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신앙 태도 아닌가 말입니다. 예전에 TV 상담하는 이 프로그램에서요, 힙합을 하는 이 고등학생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자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 대화의 내용을 다룬 거예요. 어머니가 힙합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딸은 지금 당장 자퇴하고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고작 10몇 년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만의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걸,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은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매 순간 이걸 진심으로 믿으려는 이 영적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제때 되지 않는 일들, 꼬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걸 믿으면 불안이,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결국에는 원망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가 늘 이 떡과 생선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 이유의 기도, 이 불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이런 기도는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구하는 이 기도 속에요, 자녀라면 적어도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신실하시고 이런 선하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내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는 이 믿음이 적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무기력한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전혀 전능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관계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사실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만 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기도하지만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에 둘러싸인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하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내 아버지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픈데 뭐가 신실한가요? 나의 직장 문이, 결혼의 문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이 열리지 않는데 무엇이 신실하단 말입니까? 뭔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신실하단 말입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너의 전능한 아버지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너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나는 다 알고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 아버지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하면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왜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 이 말씀만 던지십니까? 결국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답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대답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능력, 이 은혜의 힘,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될 건데 내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올바르게 대접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그 가치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요? 세상의 떡과 생선으로, 내 기도 응답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증명이라는 게 가장 강한 것, 가장 센 걸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뭘 가지고 더 증명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걸로 당신의 이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건 그가 이미 그 아들로 증명해 주신 이걸 사실은 무시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딴 거 말고 다른 걸로 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사하고 화려한 집을 원하지만 여러분 그 집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 화려한 집만이 아니라 그 속에 누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사한 침대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침대가 우리에게 단잠을 주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사한 침대만이 아니라 평안한 잠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먹고 살 직장을 구하지만 그 직장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주나요? 하나님은 직장만이 아니라 그 속에 누리는 안정과 만족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귀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그 짜투리 한 자락이 아니라 전부를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침대만, 집만, 직장만 구하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참다운 만족을 줄 수 없는데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가 안타까우신 겁니다. 나를 아버지로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건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게 안타까우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릴 때 우리는 전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걸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제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십시다. 그러면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미련이, 아쉬움이, 억울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 떠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하면 복잡했던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면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고 불투명한 건요, 한 모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 앞에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하십시다. 지금 내가 기도 드리려고 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이 기도를 하십시다. 나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는지 그 관계성을 먼저 붙드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대접하십시오.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거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제일 억울한 건요, 그 문제도, 그 사업도, 그 계획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게 가장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대접함으로 그 속에 담긴 그 모든 좋은 것을 알고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나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고작 이 문제,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그런 무능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주면, 여기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침체와 우울,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하면
복잡했던 모든 것이 선명해져요. 내가 뭘 내려놓고 뭘 붙들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상황, 지금 나의 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을 제대로 대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믿어지고 확신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걸 찾을 때까지, 찾고 얻고 얻어질 때까지, 그래서 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